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로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그 나라를 구원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는지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7절로서 시편 기자는 주님이 다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3절로서 시편 기자는 의가 실행되고 신실한 사랑이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점에서 회복을 의미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죄악을 끄집어 올린 것은 죄가 무거운 짐이지만 용서가 그것을 올려서 없애버린다는 개념을 형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죄를 덮는다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용서를 묘사합니다. 단순히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은 죄로 인한 진노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용서받음으로 심판이 끝났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신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분노를 거두시기를 호소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반복되는 기도처럼 보이는 내용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가 언급하였던 것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정확히 행하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1절부터 3절은 과거의 경험이고 4절부터 7절에서는 계속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만약 포로된 데서 벗어나 회복되었다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고, 즉 백성이 그들의 땅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용서하셨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거친 삶 속에서 그 약속은 뒤로 밀려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친근한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백성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확신 가운데 드립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미래에도 또다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다시 소생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회복과 노임의 결과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며 찬양의 형태를 띨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불행을 끝내실 수 있고 그들을 다시 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만이 그들이 기뻐하는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실행하시기를 구하는 간구는 그분의 인자한 사랑이 하실 것을 드러내달라는 호소입니다. 이 단어는 언약적 언어이기 때문에 이 호소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은 확고한 언약에 기초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들을 성취시켜달라는 호소입니다. 분노 가운데 그 약속을 소멸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 도움을 구하는 호소를 합니다. 그들의 실제 상황이 무엇이었든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가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고난에서 큰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에게 구원과 화평을 약속합니다. 시편 기자는 충만한 기도 가운데 주님이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들은 메시지는 주님이 주신 화평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적대감이 없어졌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라가 새롭고 완전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의 성도들이라 불립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로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실함은 보상받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도들에게 화평의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견디라고 경고합니다. 약속된 축복의 성취를 받기 위해 과거의 배교를 피하라고 갑작스럽게 백성을 상기시킨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을 위해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이것은 압제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이라는 약속입니다.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라 즉시 다가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그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구원이 임하면 그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높아지시고 모든 이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깨달을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의와 인애가 주님의 방식으로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곳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속성들은 그분이 하신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반대의 입장에 서지 않고 이제 협력자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속죄의 수단이 아닌 회개의 결과입니다. 하늘과 땅이 땅에서 선을 맺기 위해 협력합니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것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충성심을 가리킵니다. 이 시편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해줍니다. 결국 이 속성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성도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그분의 인애에 근거한 구원입니다. 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이것은 구원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땅에 미치는 효과가 화평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그분의 길을 보전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백성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확실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한 땅은 그 소산을 낼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지속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추수를 절대 주권으로 관할하시기에 신실한 백성에게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베푸십니다. 여기서는 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결정으로 무엇을 하시든 그분은 일들을 바로 잡으십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화평 혹은 평강입니다. 이 시편은 모든 속성이 조화를 이룰 것을 선언합니다. 그 결과 화평과 번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분의 발걸음이 나아가는 길은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의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용서하고 회복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인애 가운데 화평과 의가 조화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거두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를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멋있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